성품은 능력이 풀어지는 기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시간에는 성품은 능력이 풀어지는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공적인 사역이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능력이나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는 성공을 좇지 않을 것이며 또 성공이 주어진다 해도 이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깊은 차원의 정결케 하는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품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성품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깊이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성품이 갖추어지면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성품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꾸어지고 자랄 때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즉 영적인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적으로 성취하시는 업적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안정된 기질과 자비와 양선과 신실함과 부드러움과 겸손과 자제력이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쯤으로 격화시키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능력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숙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능력 있게 드러내며 사는 데 있습니다. 보통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서로 무관하다는 듯 구분지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풀어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신뢰할수록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은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나르고 보존하며 풀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왜 이리 인색하나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풀어내는 데에는 성경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고난과 온갖 도전을 인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고 요셉은 왕궁으로 들어갔으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다윗은 왕권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을 받았으며 제자들은 사도권을 받았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은 능력을 받았으며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고난과 온갖 도전을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과 사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삶을 위한 능력은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참된 능력은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을 풀어내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낮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든지 할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아그네스 드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트럼펫이 울려 퍼지지는 않는다. 운명은 조용히 만들어진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과 20절로 21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걸어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푸르고 싱싱한 잎이 가득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기뻐하셨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나뭇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 교훈하시는 바는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볼 때 싱싱하고 잎이 무성하여 열매도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멀리서 볼 때는 선하게 보입니다. 좋은 향기와 좋은 소리가 나고 말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인 열매는 여러 은사와 재능이라는 나뭇잎들 사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도록 기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창한 언변은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언제나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곁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은 부족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란하게 소리치고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볼 때 좋게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정장과 넥타이, 의상으로 자신을 빛낼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라면 다 할 수 있고 인기 있는 배우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잎사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 깊은 속까지 참되고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바를 삶으로 진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순전하고 진정한 능력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 교훈하시는 바는 둘째,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재능과 영적인 은사와의 관계입니다. 자연적인 재능은 타고난 힘과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대중연설을 잘하는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해서 이들이 노래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난 운동선수의 재능을, 어떤 사람은 놀라운 지능지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멀리서 볼 때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소개된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읽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능력인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비범한 능력인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해석하는 은사인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참된 영으로부터 왔는지 거짓 영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멀리서 볼 때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시작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안에서 활동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바르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는 중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매 없이 재능과 은사를 추구하면 이러한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진실한 표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 가꾸는 유실수나 화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제때에 가지치기를 하거나 때로는 어떤 가지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곁가지를 자르고 접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리는 가지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다듬어지는 가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풀이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지고 가지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때에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정결케 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고 삶 전반에 걸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읽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된 것으로 교훈과 죄에 대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거룩하게 살고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할 때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고 단정하며 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방법은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시험하는 도구를 주변에 두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서로 다른 인격체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만드신 반면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셔서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유기적 집합체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종종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두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과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도둑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악한 본성을 죽이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이러한 죽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겪는 여러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의 능력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하여 죽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들과 맺는 여러 관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보다 더 잘 죽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진 것들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반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천사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며 기도합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아내, 남편, 아이들이 집에 오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신발은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옷가지는 바닥에 널려 있으며 그릇은 설거지통에 그대로 있습니다. 순간 후광은 사라지고 큰 소리가 나옵니다. 천사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죽을 때까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가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면 아마도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환경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지금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문제가 나중에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자아에 대하여 죽는 만큼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에 대하여 승리할 것이고 결국 더 많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정복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열매를 맺도록 시험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도록 시험하는 도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제철이 아니므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철이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책임을 묻고 저주하셨다면 이것은 공평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과 육신적인 삶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은사나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우리의 열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위대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하니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능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형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사와 재능과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셔서 거친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르고 죽은 땅을 소생시키시며 머무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하시고 충만한 힘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선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깊고 친밀한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능력만을 사모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능과 은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실 때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자아와 육체의 욕망과 육신적인 삶이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